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 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생각이 나게 됩니까? 몸에 심각한 이상이 와서 좀 호흡이 좀 곤란해졌을 때,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서 또 혹은 먼지 등 다른 장애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려워질 때 비로소 호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일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열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호흡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대로 호흡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쁘거든요.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여전히 주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무호흡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중간중간에 호흡이 멈추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영 못 돌아오는 일도 생기게 되는 큰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게 그런 증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으로 이렇게 기계 장치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무호흡증 환자와 같습니다. 언제든 지치고 힘을 잃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2시간 기도하던 것을 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더 큰 그 부담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중간에 바울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무엇으로 연결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15절을 오늘 보면 15절을 읽어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이것이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는 중에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팔짱을 끼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부동자세로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앞뒤로 열심히 흔드는 분도 계시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등에 기대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몸에 점점점 강단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왜 박수를 치느냐, 왜 손을 들라고 하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박수도 치는 거고 손도 올라가는데 저절로 되는 건데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손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박수를 치면서 찬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께 저절로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끝으로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 손끝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손끝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들어 올림으로, 박수를 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자세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감격에 깊게 빠져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세부터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을 들어도 좋고 박수를 쳐도 좋고 일어서도 좋고 앉아도 좋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기도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 노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조차도 정말 무엇을 기도할지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확실히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할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말고 속은 메말라 있는 그런 황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웰빙이라는 것을 외치며 우리의 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그럽니다. 고독합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바울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테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머무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마지막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말씀은 나무를 튼튼하게 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건축할 때 그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자리를 굳게 잡는 것이고, 건축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터를 굳게 세우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견고하고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도록, 건물이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랑의 너비라는 것은 사랑의 폭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수용의 폭이 넓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번, 두 번 사랑하다 끝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어떤 행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사랑의 높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대상만 사랑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 같은 그런 인간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또 있다 합니다. 한계가 없는 깊이 있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슴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느낄 수 없는 깊은 사랑, 이런 깊이 있는 사랑 때문에 아무리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던 사람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희생적인 섬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기초로 하지 않을 때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고 신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있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해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벨리한인 장로교회가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천천히 하라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좀 더 배우고 성장해 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요청도 바르게 하고 시기도 적절하고 내 삶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좋다라고 긍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책망하는 것이든 칭찬하는 것이든 무엇이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100을 달라면 1000을 허락하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100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1000불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100불 정도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거룩함을 주시기 위한데, 더 많은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절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믿지 않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이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작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그 일에 먼저 뛰어드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에 더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충만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들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